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하십니다. 네 가지 밭,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의미를 찬찬히 풀어주시며 열매 맺는 천국 백성이 되라고 하십니다. 18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18절에서 23절은 씨 뿌린 자의 비유 해설입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 사역에 동참해온 제자들은 이 비유를 듣기 전에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놀랍고 충격적인 기적과 말씀으로 활동하셨지만 사람들의 적대감이 커져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급성장할 것 같던 하나님의 일이 퇴보한다고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해설로 바른 눈과 귀로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분석하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 대해 회의에 빠지거나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돕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깨닫는 사람이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밭두렁 옆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먹어버린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씨를 훔쳐간 새에 비유됩니다. 사탄이 빼앗아 가버리는 씨가 뿌려진 땅은 밭두렁입니다. 19절에서 씨가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고려할 때 씨가 뿌려진 장소는 밭두렁과 같은 마음입니다. 씨를 빼앗기는 현상은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선포가 불충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듣는 자의 완악과 듣기를 거부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사탄이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이지만 책임은 사탄이 아니라 땅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땅의 경우에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밭두렁의 마음은 사탄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20절에서 사람은 돌투성이 땅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집니다. 환난은 사람을 누르고 있는 고통, 특히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은 환난을 종말이 오기 전에 겪을 핍박이나 종말론적 시련에서 오는 고통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하늘나라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것이므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공격이 따르기 마련인데 돌투성이의 마음은 말씀 때문에 잠시 기쁨이 생겼으나 곧 닥치는 환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현재적인 환난이 오면 넘어지기도 하고 마지막 날에 올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핍박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므로 이런 사람은 말씀 때문에 오는 시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말씀 때문에 즉시 무너져 버립니다. 세 번째 땅의 경우의 땅은 씨가 자라기에 좋은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자라는 것을 막아버린 요소가 생깁니다. 가시덤불의 땅은 말씀을 듣지만 이 시대의 염려와 부의 속임이 씨를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부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확신을 주지만 이는 속임수입니다. 네 번째 토양, 곧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정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입니다. 이해는 반드시 행함과 연결되기에 예수님을 통해 이해한 것은 행위로 입증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해 열매 맺지 못하는 땅, 밭두렁, 돌투성이 가시덤불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열매 맺는 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늘나라가 왔다고 해서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 말씀을 들었지만 앞에 세 가지 땅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 반면에 좋은 땅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비유에 반응하지 않았고 메시아삭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는 자는 구원받은 상태를 증명합니다. 바른 이해는 열매로 입증됩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들의 이해와 달리 거짓 선지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이해했다 확신했지만 그들의 열매는 그들의 이해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비유의 1차적 의도는 하늘나라 비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은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늘나라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므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셋째, 하늘나라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제자들은 하늘나라의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나라 사역이 비록 귀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행위로 보이거나 결실이 없어서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늘나라는 좋은 땅을 통해 결실을 맺고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는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묻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24절에서 30절은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에, 가라지의 비유는 마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번 비유는 앞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씨를 뿌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제 역시 하늘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 씨는 밀로써 식량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이삭이 패고 열매가 생기면서 밀 속에 섞여있던 가라지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종들은 가라지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는 선한 일을 시작한 곳에 악한 요소가 섞여 있는 것을 목격하고 깜짝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씨를 맺는 결과로 반전된 것과 정반대입니다. 아마도 종들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놀란 양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이번에는 가라지가 생각보다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놀란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은 가라지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원수가 가라지의 씨를 뿌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종들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뽑다는 모으다를 뜻하며 모으다는 최후 심판을 위해 악인들을 모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주인은 가라지의 존재는 위협이 되지만 가라지를 뽑으려 할 때 곡식을 뽑을 수도 있는 실체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미 마른 양의 가라지 뿌리가 밀뿌리와 엉킨 상태며 일반적으로 가라지 뿌리가 밀보다 훨씬 강해서 좋은 곡식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곡식을 보호할 목적으로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추수 때는 밀이 열매를 맺는 시기여서 가라지가 더 이상 열매를 맺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서 추수는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도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하늘나라 성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유는 하늘나라가 시작된 이후부터 최후 심판, 곧 완성되기 전까지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열심히 씨를 뿌렸으나 생각보다 결실이 맺지 못한 원인은 땅뿐만 아니라 사탄 때문입니다. 하늘나라가 활동하는 동안 사탄도 활동합니다. 의인들이 활동하는 동안 악인도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존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나라 백성은 사람들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사탄의 원리를 파악하고 기도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믿음과 헌신적인 삶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경청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세상사에만 몰두할 뿐이란 뜻입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으로 듣지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환난이나 역경을 만나면 곧바로 말라버리는 인생입니다. 손해만 볼 것 같은 세상에서 세상의 제자, 세상의 종노릇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나 유혹,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작은 예수로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결단할 때 오늘 하루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